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중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연예인들을 직접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그분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혹시 사진을 같이 찍을 수 있느냐고, 아니면 깨끗한 종이라도 들이밀고서 사인 좀 받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 주변에는 그렇게 유명한 인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간혹 제가 개인적으로 책으로 알게 되면서 좋아하는 목사님들을 실제로 만날 때 그분의 책에 서명도 받고 또 열린 세미나를 통해서 직접 그분의 생각을 듣게 되면 더욱 분명하고 또 의미심장한 도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심정으로 본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그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래전 주님을 대할 때 그 전에 구약의 말씀으로만 듣고 기다렸던 그분을 그들은 실제로 배웠고 그 말씀을 직접 들었으며 도전을 얻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은혜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지만 분명 한 가지 사실에는 의견을 같이 하는데요. 그 수신자가 바로 히브리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히브리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신앙을 유지해왔던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분명하게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곧 2절에서 보시면 이 마지막 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분명 이 편지를 받았던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이든지 아니면 부모 세대이든지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의 그 흔적을 직접 경험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창조주이시고 앞으로 다시 세상에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은 주님께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경배받으셔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함께 도전과 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1세기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웠던 점이 바로 천사를 존경하다 못해 숭배하는 경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교회 안에서 천사 숭배에 빠진 이들이 정죄를 받는 경우가 생겨난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에 지나쳐서 어떤 천사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헬라의 영지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물질적인 세계는 악하고 영적인 존재를 거룩하게 다루는 그 이원론적인 사상 때문에 천사를 대할 때의 사람들은 인간보다 훨씬 고귀하고 신비한 존재라 여겼고, 천사가 인간과 이 세상에 어떤 영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숭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 천사들조차도 예수님을 경배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고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주님께서 만드시고 친히 부리시는 영으로 천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도 천사들에게 한 번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분이시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영적 존재와는 견줄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한 사람의 선지자로만 인정하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그들은 거듭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어도 그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가르치지만 육적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천사장 미가엘이 사람이 되어 육신으로 존재한 것이라고 믿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그저 천사가 육을 입고 온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주님을 수종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사역자들, 그의 종들은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7절에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했는데요. 바람은 곧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았다 했는데요. 불이 타오르는 화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생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곧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들이 불인 줄 착각합니다. 불을 뜨겁게 태워야 할 불꽃이 불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밀쳐내려 하고, 자신이 바람이 아니라 자신이 실체를 입은 하나님이 아들이라 주장하는 시험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두가 사단 마귀가 주장하는 타락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드러나신 것을 가장 원치 않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죠. 세상에서 얻는 주님의 주목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주님을 그저 자신과 같은 천사의 존재로 낮추려는 세력이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시편 8편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이밀면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억지 부리려 합니다. 이는 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모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 되십니다.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천사들도, 주님의 모든 사역자들도, 주님의 모든 성도들도 불꽃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드러낼 때 참된 생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은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위대함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 뛰어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위대함을 나타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으로서 경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땅과 하늘도 모두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영존하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조물과 창조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조물은 변하고 낡아지고 또 새롭게 입어야 하지만 창조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세월이 지나면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것이 나와서 옛 것을 대체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잊혀진 바 됩니다.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지만 피조물들은 낡고 끝내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제대로 갈아입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의복이 낡으면 갈아입어야 하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새로움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땅에 새로움이 있을까요?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9절에 말하지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그 해 아래에는 수고와 번뇌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마음에는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는 보시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시간의 한계에 놓여 있는 인생. 따라서 그 마음에는 갈망이 생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새로움을 찾고 영혼을 찾는 마음은 곧 세상에 눌려있는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탄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해 아래에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을 가르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영원한 새로움을 더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참된 변화와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새로움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시고 영원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는 호의적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비난하려고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교만한 세대, 이 무지한 세대에 섞여 있는 저희들의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타락하고 소망 없는 저희들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고 오늘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